주일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날입니다.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복을 받아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드릴 이 한 시간이 어떤 의식에 참여하러 왔다든지, 그냥 어떤 강의하는, 목사가 강의하는 한번 설교나 한번 들어보자 하러 왔다든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정말 좋겠어요.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틀림없이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요즘 번역본 보니까 활력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잘 받으면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말씀의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형통한 삶의 세 가지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사람들이 열심히 하니까 이 세상이 잘 굴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은 여러분 저절로 굴러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알아서 굴러가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어떤 정치인, 힘센 능력 있는 정치인이나 또는 아주 어떤 악한 자들에 의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어쩌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요, 힘이 센 자들이 잘 되는 것 같아. 때로는 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은요, 마치 힘 있는 자나 권세 있는 자나 어떤 악한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악인이 득세한다고 해서 부러워하거나 그걸 좋아하거나 그걸 따라가거나 그러면 안 돼요. 악인의 결국은 패망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의 길, 정도를 걷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삽니다. 그러니까 좀 고단하죠. 우린 정직하게 가니까. 그러면 우리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죠. 잠시 그런 거예요. 잠시 손해보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약속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섭리하고 운행하고 계시고 악인을 심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억울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억울하다, 아이고 하나님 원통합니다, 이렇게 살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형통해질까? 때로는 우리 앞을 가로막는 인생의 장애물이 있지만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원리는 성경 전체를 흘러가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잊지 말고 새겨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 한번 따라할까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속상한 일도 만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경에 의해서 지배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환경을 정복하고 이기고 극복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똑같아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들이지. 극복해나가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창조하신 인생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고 앞길이 가로막히고 문제가 생겨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어떻게 해요?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정복은 뭡니까? 내가 가만히 앉아서 정복이 됩니까? 나가서 움직여야 정복이 되는 거지. 뒤로 물러가면 정복이 안 되는 거예요. 정복 당하는 거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가는 세상을 정복하는 정복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우리의 모든 환경, 삶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인생들을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것의 주관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내가 정복하고 내가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위축되고 기가 죽고 우울해지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의 장애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속상해하는 그거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것 때문에 기가 죽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의기소침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이나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진다. 오늘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도 비슷했어요.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지도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정말 탁월한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인 거예요. 난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 훌륭한 모세가 죽었는데 이제 그 바톤을 누가 이어받았느냐? 여호수아가 이어받은 거예요. 그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는 직접 나서서 누구를 인도해 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나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또 가나안 땅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리고라는 거대한 성이 다 가로막고 있죠. 또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거인족, 키가 최소한 2m가 넘어 엄청난 큰 거인 아낙 자손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특히 이 가나안 칠족서들은요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안 되게 내가 뭘 하겠어.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갑자기 모세가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분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기가 죽는 거죠. 야, 모세가 없는데 우리 어떻게 하지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신은 없고 그래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정적인 생각,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왔는데 여러분, 그래도 그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냥 낙심이 다가오는 거예요. 낙심이. 우울감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그냥 마음이 쭉 가라앉아 버렸어요. 기쁜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심각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실 만큼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병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마음이 힘들어지면 환경은 하나도 똑같아요. 옛날이나 오늘이나 미래나 환경이 뭐 특별히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이 확 돌아버리면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아주 나쁜 게 뭐냐면 나의 믿음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모든 것이 어떻게 보입니까? 안 돼. 안 될 것 같아.
몸이 조금 아파도 아이고 난 안 될 것 같아. 사람들이 생각이 자꾸 어두워지니까. 사업을 잘하다가 어려움이 오면요, 안 될 것 같아. 자꾸 마음이 위축됩니다. 일을 하다가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면요, 위축됩니다. 난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이게 누가 하는 겁니까?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악한 영들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위축시키고 마음을 긴장시켜서 마음을 갖다가 낙심하게 만드는 것. 이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마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미 이 땅은 내가 너희들에게 다 준 땅이야. 이미 하나님 말씀으로 다 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이미 하나님 뜻은요, 다 너희들이 나가기만 하면 다 이기도록 다 만들어 놓았어. 그러니까 너희들 기죽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6절 말씀 보면 강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해야 돼. 여러분,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강하고 담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강하고 담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그가 강하고 담대할 이유는 뭡니까 도대체? 자기가 힘이 있어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내가 차지하게 할게. 안 될 것 같이? 돼. 걱정하지 마.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게 전부 다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하나님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환경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힘든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누가 바꿔줘요? 이 마음을 하나님도 못 바꿔주는 거예요. 그 마음은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도 바뀌는 거예요. 역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그래서 7절과 9절에도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세요. 왜? 중요하니까.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오직,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only way,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해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또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있잖아, 내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지나오시면서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축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일어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다 지켜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그러면 특별히 뭐 훌륭한 위인들은 그런 것 없이 살았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다윗도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다윗도 여러분, 그래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도망.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온수들 나라다,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도망가요. 도망. 여러분, 엘리야는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제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 죽으러 어디로 내려가냐? 저 남쪽 지방으로 해서요 시내산에 있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요 어떤 위대한 위인들도 똑같은 겁니다.
어떤 신앙의 위대한 사람도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우리 마음의 이런 믿음에 대한 고민들은 믿음이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똑같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안 그렇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갔는데 갑자기 폭풍이 일어났어요.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타고 계신데 폭풍이 일어나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에도 때로는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점점 파도는 심해지고 바람은 심하게 붑니다. 배가 이제는 막 너무 흔들려가지고 침몰할 것 같아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난리가 났습니다. 무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게 됐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난리가 벌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주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아니, 누가 봐도 상황이 이 지경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거 뭡니까?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잖아. 너희는 온천한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인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그런데 그걸 믿는 믿음이 없어. 그러고는요, 야단치신 거예요. 그러고는 바다를 향해서 명령해 버립니다. 바람아 잔잔해. 한마디 하니까요, 바다에 바람이 갑자기 잔잔해지면서 풍랑이 조용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뭘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당하는 힘든 일, 어려운 일들,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보려고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서 믿음으로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이기리라. 난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풍랑을 여러분 잔잔케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풍랑아 잔잔할지어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내 아버지야.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은 고난의 대명사죠. 고난을 극복한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근데 욥기서 3장 25절에 희한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게 미쳤다는 거예요. 내 몸에.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욥이 평소에 어떤 생각한 겁니까? 너무 잘 사는 거야. 너무 잘 되고 아이들도 10명이나 되는데 전부 다 얼굴도 미남미녀에다가 아이들 똑똑하고 정말 희한하게도 나는 너무너무 잘 되네. 그런데 평소에 무슨 고민하니까 이 아이들이 혹시 죽지 않을까? 이 아이들이 사고가 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다치거나 죽으면 어떡하지? 재산이 너무 많은데 이 재산이 하루아침에 도둑이 들거나 또는 어떤 사고가 나서 이 재산을 다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또 살다가 내 몸에 병이 들어서 이 병이 와가지고 죽을 병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 뭘 시험했겠습니까? 그가 평소에 두려워하는 걸 가지고 시험한 거예요. 자녀들 문제하고 시험하고 재산 갖고 시험하고 건강으로 시험했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기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그 즉시 맡겨버리세요. 요한일서 5장 4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로 났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라?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래요. 근심이 아니래요. 염려가 아니래요. 두려움, 근심, 염려를 주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환경을 통해서 사탄이 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걸 사탄이 선물로 주는 걸 갖다가 좋다고 받아서 품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걱정, 염려, 근심 다 갖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 안에 절제하며 우리 마음을 지켜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요,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형통의 비결입니다. 말씀을 지켜 사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 신약 똑같습니다. 원리가 똑같아요. 원리가. 여러분, 신앙의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가 다르고 열왕기가 다르고 예수님 당시가 다르고 지금 우리가 다르고 이런 게 아닙니다. 똑같아요. 신앙의 원리는. 구원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구원 딱 받은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다 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받잖아요. 내가 무슨 노력을 해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받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건데 그냥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은요 또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고 싶으냐면요, 하나님은요 축복의 땅을 선물로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한테 은혜의 삶을 선물로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축복의 삶은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 오는 겁니다. 교제를 통해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지느냐? 말씀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서로 간에 남편과 아내가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하냐? 대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 대화가 안 되는 가정은요 곤란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과 나가 대화가 안 돼. 대화가 막혀 있어. 그럼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잘 듣고 읽고 그리고 지켜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내 삶 가운데 이루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좋은 선물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선물과 은사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야고보서 1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똑같다니까요. 7절 말씀 보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이 율법이 뭡니까? 계명이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니. 약속이에요. 언약이 하나님 약속하는 거예요. 네가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그 거인족들이 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네 길을 형통케 할 거야.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너 저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데 큰 성이 가로막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그 성을 무너뜨려 줄게. 너는 해야 될 것이 뭐냐? 나와 관계를 맺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살자, 나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모르면 우리 신앙생활이 형통치 못하게 돼요.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의 삶에 브레이크가 한 번씩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이 길을 걸어야 되는데 이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거든요. 저는 간혹 말씀드리기를 이걸 울타리라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울타리. 하나님이 악한 것들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탁 치는데 이 울타리가 뭐 말씀의 울타리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딱 지키는 겁니다. 그럼 말씀을 지켜 살면요
항상 우리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만 받는 것이 아니라 형통까지 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야기합니다. 8절에 중요하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8절에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하고 약속을 또 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면, 사람들 속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마귀가 야,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이런 소리를 집어넣습니다. 여기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다 살아? 이러는 순간 이미 내 마음속에 무장해제가 되는 거예요. 아, 나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래.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래. 무장해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탄이요, 무기가 없는 집에는요 마음껏 공격해 들어옵니다. 적이.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는데 칼이에요. 칼. 날선 검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날선 검의 이름이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말씀, 성령의 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사용하신 날선 검인데 이름이 말씀이란 말씀. 우리 안에 이 말씀이 딱 안 세워져 있으면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우리 어떻게 다 지켜? 이러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안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고난 당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마귀가 파놓은 함정이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를 내가 형통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복 주겠다, 하나님 너를 건강을 주겠다 하는 이 약속들이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건강을 내가 지킨다고 열심히 건강한 약 먹고 운동 열심히 한다고 건강이 지켜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지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아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이 다 오는 거예요. 장수의 복도 오고, 장수하더라도 건강해야 돼요. 건강의 복이 함께 와야 되죠. 물질의 축복이 오고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녀들을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주시고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 축복의 길, 이 형통의 길을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관계를 통해서 오는 이 축복의 길을 내가 놓쳐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이렇게 살아버리게 되면 여러분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도 보면요, 시편이 찬양의 책이잖아요. 태힐님 찬양의 책인데 이 찬양의 책인 시편을 보면요, 제일 중요한 곳에는 전부 다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시편 1편은 서론이잖아요. 찬양의 서론인데 뭐라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사는 악한 길을 떠나가야 하는 거예요. 죄 짓는 길을 버려라. 거기는 형통한 길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라. 저는 신학교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따라합시다,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런 복을 다 말씀으로 언약을 통해서. 언약이 뭐예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계약이란 말이에요. 다 이렇게 주신 거예요. 우린 그 길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악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네가 형통할 수밖에 없어. 어려움을 만나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걱정하지 마, 내가 길을 열어줄게. 요즘 코로나가 어떻고 그렇다고?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구약이나 신약이 똑같다니까요, 원리가.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어떻다고 해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사탄은요 계속 속입니다. 그래, 읽어, 열심히 읽어, 읽기는 해. 설교 말씀도 열심히 들어, 듣기는 해. 그러나 지키지는 마라. 지키지는 말아라. 이야, 못됐습니다. 못됐어요.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는 형통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혼란에 빠지고 막 죄악이 벌렁하고 뭐 온갖 일이 다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그 길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생명의 길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따라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적인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귀가 정말 있다면 듣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머지 세 번째는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돼요. 형통해지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은 이 세 가지가 하나입니다. 하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지키게 되고요. 또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요,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현상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현상이 일어나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요셉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 주인 보디발이 가만히 보고 있는데 이 아이가 지금 나이가 20대거든요. 20대. 제가 볼 때는 20대 초반 정도 안 됐겠나. 그런데 이 아이가 일을 맡겨놓으니까 일을 하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딱 보니까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네. 와, 뭔가 다르다 하고 느끼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저 사람이 무슨 일만 하면 형통해지네. 잘 되네. 진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에도 보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윗이 얼마나 넘어 다녔습니까? 목숨이 위태한 길, 전쟁, 그리고 그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과의 싸움. 사울이 암살자를 고용해가지고 계속 추적해 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울하고도 맞닥뜨렸어요. 그런데도 자기는 해를 입지 않고 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다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사업이 안 된다고 뭐 건강이 안 좋다고 사람이 죽거나 문제가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은 뭐가 나온지 아세요? 원수 앞에서 하나님이 밥상을 차려주는 밥상을. 아니, 원수들 앞에서 밥 먹다가 얹히지. 다가와서 칼 들고 목을 자르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원수가 나를 공격해서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편안하게 앉아서 원수가 바라보는 앞에서도 밥을 먹고 여유가 있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정말 다가오는 2026년도를 정말 형통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